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가이드 삼아 주시고 그 길에 동행 삼아 주시사 하나님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그 먼 길을 쫓아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가 내가 택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시사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온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1일 날은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정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귀감도 되고 교훈도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동제일교회 다녀왔는데 6시부터 거기는 새벽 예배래요. 그래서 한 5시 반까지 도착해 달라고 그래서 늦어도 여기서 4시 반에는 출발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와우 CCM 또 녹음이 있어서 녹음까지 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한번 4일 동안 열심히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부활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군데 한번 전화해 봐서 시간이 되면 이번 주일날 대청소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보고요. 내일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여호와 일의 사건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험 그 연단의 과정에 이른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질문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왜 그걸 하라고 그럴까? 그거를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던져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그게 하나님 성품에 맞을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약속과 이게 상반되는가? 합해지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시험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극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을 맞이할 때는 우리 이 세 가지 질문 분명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을 시킬까? 도대체 왜 나에게 예배드리라 하실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하라 하실까? 왜 뜬금없이 저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까?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무지하게 삭제해버리고 가는 건 매우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왜? 라는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의 행동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만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 때 그 사람의 그 해코지에 나도 똑같이 보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음성이 들렸거나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땐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신중이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정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유도 잘은 모르겠지만 애매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 거스르는 것 같은데도 계속 마음속에 흔들림이 온다면,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궁극적인 이 약속지와 이게 만나고 있는가 틀리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복 주리라 했던 그 복을 상실시켜버리면서 과연 당신은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답하고 가되, 초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처음 예수 믿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 속에서 의구심을 갖고 아멘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성품에 맞게, 그리고 마지막엔 목적지에 맞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사건은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되겠죠. 하가를 갖게 되었을 땐 사실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를 주는 건데 그 아이를 아직도 안 주셨으니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써도 맞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정리하게끔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를 또 질문해 봤을 때, 하나님은 브엘세바라는 자리를 미리 마련하시고 이스마엘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일에 이스마엘을 끝까지 이삭과 함께 두었다가는 장자 문제가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벌써 나이가 13살이나 더 많은 아이니, 이스마엘과 이삭을 키우게 될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누가 장자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마엘이 자신의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리시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 거죠. 이 세 가지만을 묵상해 봐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건 정당하게, 바르게, 판단하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결정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먼저 3절부터 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제 거기다 줄쳐놨는데요. 거기다 별표를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가 중요한 거죠. 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가 중요한 거죠. 떠나서 가더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선 질문을 하나 우리도 또 던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위해 움직였을까요? 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단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긴 했지만 잠이 왔겠어요? 애를 바치려는데 잠 안 오죠. 그러고 나서 뒤척이며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겠죠. 이게 자다 일어났다기보다는 아침이 돼서 일어난 건데 일어났다가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그런데 그때 그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단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일단 떠나보는 거죠. 왜? 75세 때 떠날 때도 그랬거든요. 밑그림을 그리면서 떠나는 거지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떠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4절 때문이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3일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는 부엘세바와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지칭되는 모리아 산까지는 약 한 70에서 75km 정도 걸립니다. 이거 100세가 넘은 어른이 70km를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간 거죠. 하루에 한 20km 정도를 걸어서 간 거죠. 그동안 뭐 했을까요? 예,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고 때로는 그 약속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주춤하면요. 사실은 다른 생각들이 나를 해집기 시작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밤새 동안 기다리는데 새들이 그 머리에 앉는 것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처럼 온갖 생각이, 온갖 엉뚱한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건 맞나? 라고 고민되는 분들 많은데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하는 게 틀려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땐 일단은 그 아침에 결단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한 3일 동안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재물이 뭐가 될지를 알고 질문했을까요?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아마 모르고 질문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조심스럽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먼저 부르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그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죠. 이 장면과 1절과 2절이 바로 7절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순간에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움직이지 않고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 분명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출발한 사람은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돼서 답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진다면 일단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생각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 됐을 때 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엔 뭐라고 고백해야만 한다? 그게 바로 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뭐라고 되어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깨달음인 거죠.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알아서 움직이며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각성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깨달음의 언어를 주실 거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 5월부터는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사실은 2015년에 저희 교회가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 생각과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 지금 그려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이제 뒤돌아본 거죠. 어저께 이제 밤에 뒤돌아보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멈출 때마다 가이드를 붙이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2016년 12월쯤에는 제가 고민이 깊어졌을 때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를 하나 붙이셔서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갈 길을 점검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멀리 보인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간증 아닌 간증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그 이듬해엔 와우 CCM에서 설교 녹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됐어요. 그래서 16년, 17년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요양원의 예배 그리고 와우 CCM에서 설교 녹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저를 가이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김미연 집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하는 친구를 통해서 연결됐는데 정말 재밌는 건 가이드는 가이드라고요. 그냥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떠나더라고요. 가이드들이.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 공간을 얻을 때 이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가이드를 또 하나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동일하게 지금 새로운 가이드를 좀 만나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저도 뚜렷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 더 명확한 그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쫓아갈 수 있게 그 믿음을 계속 주고 계시고 그 믿음을 향해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지칠만 할 땐 하나님의 가이드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순간들에 가이드가 있음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를 때 뜬금없이 이삭의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전혀 잘 알지 못할 때 나의 자녀의 입술이나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길이 맞다라는 걸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점검되지 않는다면 멈추셔도 됩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억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만일에 가이드가 찾아와 그것이 맞다라고 검증하게 될 때는 그때는 한번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처럼 믿음의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 성품과도 거슬리고 도대체 약속과는 맞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움직이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움직임을 생각할 때 가이드를 붙여주시면 그 가이드를 따라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이 우리 다리목교에 준비된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